할렐루야. 여러분 상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언제 내가 상 받아봤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아마 학교 다닐 때나 상 좀 받아봤을까요? 근데 상이라고 하는 것은 참 기분 좋은 것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상 받는다고 하면 누구나 좋아라 합니다. 그런데 상은 누구로부터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권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올림픽에서의 금메달은 금메달 자체로서는 그렇게 값이 많이 나가질 않습니다. 금만 누렇게 도금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올림픽 금메달은 전 세계의 어느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기에 금메달 이상의 명예와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리스트가 되면 그는 전 국민의 이름으로 칭찬과 대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상이 귀한 것은 그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상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이 상을 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상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여러분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축복과 상을 주시는지 보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첫째로 나는 너희 방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 방패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뭘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앞장인 창세기 14장에 보면 소돔 인근에서 일어난 전쟁통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롯을 구출하기 위해 집에서 훈련한 사병 318명을 이끌고 그돌라오멜 왕과 그의 동맹군들을 추격해서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이 맞아떨어져서 아브라함은 4개국의 동맹군들을 격파하고 조카 롯과 모든 이런 것들을 되찾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두려워하며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4개국의 동맹군들이 밤에 자기들을 공격한 군대가 보잘것없는 아브라함의 사병이었음을 안다면 틀림없이 다시 공격에 올 텐데 그러면 나는 끝장나겠구나 이런 걱정을 하며 아브라함은 그 밤에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이때 이 잠 못 이루는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 방패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로 칼과 창과 화살로 싸우는 고대 전투에서 방패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적군의 화살과 창을 막는 데는 방패 이상 가는 무기가 없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것은 방패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전쟁하는 모습, 로마 군인들의 그림을 보면요, 오른손에는 주로 칼을 들고 있고 왼손에는 방패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은 전쟁에서 방패를 아주 잘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가 어떤 성을 공격할 때 적들은 성 안에서 마구 화살을 쏘고 창을 던지고 하겠죠. 그러면 로마 군인들은 큰 방패 뒤에 몸을 쪼그리고 숨습니다. 그리고 적의 화살 공격이 끝나고 화살이 다 떨어졌을 때 로마군은 일제히 일어나 성을 공격하는 좀 단순한 전략으로 성을 함락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전쟁에서 방패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빗발치듯 쏘아대는 적군의 화살 공격 앞에서 이를 막을 방패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화살 공격을 얼마 동안이나 피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의 현대인들이야말로 적군의 비오듯 쏘아대는 화살 공격 앞에서 아무런 방패도 없이 맨몸으로 맞서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무수한 질병의 화살이 날아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재난과 사고의 화살이 날아옵니다. 지구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 환경오염의 화살, 폭염과 폭우, 요즘은 폭우를 극한호우라고 하더군요. 이상기온의 화살이 날아오고요,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가진 핵화살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 언제 어디서 지진과 해일과 화산 폭발이 화살이 날아올는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는 마귀가 지금도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이런 엄청난 적의 화살 공격을 막아낼 방패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빗발치듯 쏟아지는 적의 화살 공격 앞에 맨몸으로 빈손 들고 서 있지는 않습니까? 현대인들은 알 수 없는 내일의 위기와 불행을 대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한 방패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인기를 모으고 있는 보험입니다. 사람들은 자동차 보험, 의료보험, 화재보험, 생명보험 같은 온갖 종류의 보험을 만들어서 불행이라고 하는 화살을 막아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이 인간을 불행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땅을 사놓고 주식에 투자하고 외국 은행에다 비자금을 넣어두기도 하지만 이런 인간적인 방패는 빗발치듯 쏟아지는 화살 앞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준비해서 들고 있는 이런 방패는 마구 퍼부어대는 장대빛 속에서 비닐 우산을 들고 자기 몸을 가리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요, 당신은 알 수 없는 미래의 위기와 불행으로부터, 빗발치는 마귀의 불화살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방패가 있습니까? 적의 공격을 받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니라. 하나님은 위기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면 세상에서 우리를 해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무서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질병과 저주와 위험도, 어떤 마귀의 불화살의 공격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패를 뚫지 못합니다. 그것은 세상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크신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방패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여러분과 저의 방패도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4절에서 하나님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깃으로 다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하면 방패와 손방패, 일반 방패가 있고요, 큰 방패가 있고 손 들고 다니는 손방패가 있다는, 손방패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1984년 12월 3일 인도 보팔시에 있는 유니온 카바이트 회사에서 가스 유출 사고가 발생해서 2,500명이 죽고 수십만이 질식해서 병원에 실려가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스 회사의 길 건너편에 약 2만 명의 기독교인이 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가스 유출 사고가 터졌을 때 이 유독가스가요, 길만 건너오면 보팔의 크리스찬들은 다 죽는 것입니다.
이때 크리스찬들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스회사 주변 사람들은 다 죽고 병원에 실려가는 대형 참사가 일어났지만 그 유독가스가 길 하나를 넘어오지 못해서 기독교 마을의 크리스찬들은 한 사람도 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침 그곳에 있던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기적 같은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팔의 크리스찬들의 방패가 되셔서 그들을 유독가스로부터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이 불투명한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내일을 모르잖아요. 빗발치는 적의 공격 앞에서 맨몸으로 써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언제 꺼질지 모르는 살얼음판을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히 걷고 있는 그것이 현대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 정말 제가 사랑하는 시편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고 하셨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세상의 온갖 위험과 불행으로부터, 마귀의 불화살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과 저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나는 너희 지극히 큰 상급. 두려워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 방패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나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상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받는 상이 있고, 직장에서 받는 상이 있고, 나라로부터 받는 상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상들은 대개 상장과 더불어 푸짐한 상품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상은 좀 특이한데 상장도 없고 상품도 없습니다. 대신에 내가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상장도 상품도 없는 상에 대해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눈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큰 상을 주겠다고 하셔서 잔뜩 기대했더니 상품도 하나 없고 내가 너희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큰둥해진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 상은 무슨 놈의 상입니까? 나는 아들도 없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사정을 아시기에 상을 주시려면 하나님이 좀 똑똑히 아세요. 아들을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상품은 제시하시지 않고 내가 너희 상급이라고만 하시니 이거 답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내게 주시려는데요? 나는 아들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상속자는 내 집의 종 엘리에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대화의 답답함을 아시겠습니까? 이거 말이 안 통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받을 최고의 상으로 하나님 자신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상은 무슨 놈의 상입니까? 나는 아들도 없는데요 라고 투덜댑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 저는 이름뿐인 그런 공허한 상은 싫고 실제적인 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상 주시고 싶으면 아들이라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직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지극히 큰 상급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시지 않고 이제 차근차근 그를 이해시키십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요, 목사라고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잘못 갈 때도 있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차근차근 이해시키셨어요. 알아듣기 쉽게 차근차근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밤에 밖으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밤하늘에는 달과 수많은 별들이 보석처럼 박혀 반짝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밤하늘이 참 멋있지? 하나님 그래요. 너 하늘의 별이 몇 개인지 셀 수 있겠니? 그래서 아브라함은 별을 카운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님, 별이 너무 많아서 못 세겠어요. 아브라함아, 내 몸에서 날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별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비로소 아브라함의 마음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별같은 많은 후손을 약속받고 기분이 좋아져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진짜로 주고 싶은 상은 이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직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지극히 큰 상급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아들이나 땅이 더 좋은 상급이었습니다. 그러나 먼 훗날 언젠가는 알게 됩니다. 아들이나 땅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더 큰 상급인 줄 깨달을 날이 옵니다. 이 깨달음은 창세기 22장에서 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후에도 많은 훈련과 연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대로 100세의 이삭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아브라함의 기쁨은 말로 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에게 빠져 제정신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보고 있어도 조금도 지루하지 않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정말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점점 자라서 어느덧 청소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을 잡아 죽여서 제사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아브라함으로서는 엄청난 시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온갖 변명과 핑계를 늘어놓으며 말씀을 회피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모든 갈등을 극복하고 모리아산에 올라가 아들을 번제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의 지극히 큰 상급과 연결시키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인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아들이 훨씬 마음에 끌리는 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명령대로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번제로 드립니다. 이게 뭡니까? 아들을 포기합니다. 아들을 내려놓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아들보다 하나님이 더 귀한 상급이라고 선언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보다는 아들이나 땅이 더 귀한 상급인 줄 압니다. 저는 이번에 그 어느 여사분이 받은 샤넬백이 수천만 원이 넘고 무슨 목걸이 반크리프라고 하는 목걸이가 6천만 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어떻게 목걸이 하나에 6천만 원이 넘는가? 만일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그 수천만 원이 호가는 샤넬백을 선물했다고 하십시다.
선물 받은 여러분은 너무 좋아서 남편에게 감사의 뽀뽀를 한 차례 하고는 샤넬백에 빠져서 제정신이 아닙니다. 외출할 때도 그 백을 들고 다니고 집에 있을 때도 폼을 잡고 샤넬백을 들고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선물을 준 남편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주 샤넬백만 끼고 돕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상 주시는 하나님보다 이렇게 상과 선물에 눈이 어두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물이 귀합니까? 아니면 선물 주신 분이 귀합니까? 예? 전자요, 후자요? 대답 안 하는 거 봐, 이거.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너에게 상으로 강남 50평짜리 아파트와 땅 1000평을 주노라와 사랑하는 너에게 상으로 나 하나님을 주노라고 한다면 솔직히 둘 중에 어느 상이 더 끌리십니까? 고민되시죠? 그러나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야말로 최고의 상급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것은 아무리 좋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입니다. 결국 썩고 망가지고 맙니다. 그러나 최고의 상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우리를 위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살찌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몸과 생명 전체를 우리 위해 주셨습니다.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예수 안에 부귀와 영화와 장수와 복락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신 자는 세상 것이 부족해도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예수님 없는 자는 세상 모든 것을 가졌다 해도 모든 것을 잃은 자인 것입니다. 이거 아무리 제가 설교해도 그래도 강남 50평짜리 아파트가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 설교는 완전히 꽝이에요. 정말 여러분, 눈동자가 이게 혈기가 있는 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당신은 지극히 큰 상급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셨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믿는 예수가 정말 가장 귀한 상급인 줄로 아십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 무전여행을 하게 하셨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낯선 땅에 전도 여행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돈도 가지지 말고 두벌 옷도 가지지 말라니 이런 답답한 노릇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단 한 끼의 빵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해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며 전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공리의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무것도 없이 보냈을 때 마음 많이 섭섭했지.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제자들은 없었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함께해 주셨고 예수님이 그들의 상급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 저는 예수님은 마치 신용카드 같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금을 가지고 여행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또 불편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현찰이 없어도 신용카드만 있으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이든지 조금도 불편하지 함이 없이 여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여행길에서 만능의 신용카드이십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다른 것이 없어도 그다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주 안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시는데 각 지파별로요. 그 11지파에게는 기업을 분배해 주셨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특정한 땅을 나누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가 내가 너희 기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비록 일정한 땅이 없었지만 모든 지파 가운데 제사장 지파로서 가장 큰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당신에게도 하나님이 최고의 상급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희 방패라고 하셨습니다. 온갖 질병과 사고와 재난과 불행과 마귀의 불화살의 공격 앞에 맨몸으로 서 있는 것이 현대인들 아닙니까? 이러한 위기와 불행으로부터 당신은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할 방패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세상의 온갖 위험과 불행으로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줄 방패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상으로 하나님보다는 아들이나 하나 주셨으면 좋겠다는 달갑지 않은 반응을 보였지만 나중 그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성숙하자 알게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귀한 상급은 없군요. 하나님이야말로 저희 최고의 상급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살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느끼십니까? 나는 왜 이토록 가난하고 부족하며 되는 일이 하나도 없냐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상은 하나도 받아보지 못했다. 그 흔한 주택권 하나도 당첨되지 못했고 보물찾기도 걸려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여러분의 뒷배가 되어줄 힘과 백은 무엇입니까? 세상 백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면 불투명한 미래, 세상살이의 위험과 불행, 마귀의 불화살의 공격은 전혀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상급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아들이나 땅이나 물질이나 출세나 건강이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상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상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내 상이시라면 우리가 세상의 부귀 영화나 권력에 약호가 죽을 이유가 1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상급과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험하고 불안한 세상에서 당신의 방패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신의 진짜 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방패와 상급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당신이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예수님 모시고 산다면 더 이상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조용히 되뇌어 보세요. 하나님은 세상의 위험과 불행에서 저를 지켜주시는 저희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저희 최고의 상급이십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방패와 상급으로 삼으셔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그 세상이 불안하고
위험하지 않습니까? 사실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닥칠는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방패가 있어야 해요. 여러분 나름대로 방패를, 세상적인 방패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방패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방패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밤의 달도 나를 해치 않고 낮의 해도 나를 상치 않고 지켜주신다고 하셨는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새 아들이나 땅이나 세상 어떤 물질이나 건강이나 이걸 상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것도 조그마한 상은 될 수 있겠지요. 진짜 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희 상이다. 너 아들이 없어도 내가 너희 상이 되어주마. 레위 지파에게 내가 너희 기업이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상으로 삼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방패가 되어주십시오.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 상이 되어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상급되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위험과 불행으로부터 나를 막아줄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내 상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신 자는 세상 것이 없어도 다 가진 자고, 하나님 없는 자는 세상 모든 것을 잃은 자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방패 되신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저희들은 하나님의 방패 되심과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고 얼마나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불안해하며 낙심해 왔던지요. 우리의 최고의 상급이신 하나님 모시고 살면서도 세상에 조그마한 것이 없다고 서운해하며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았던지요. 독사 이짝을 바치는 아브라함처럼 참으로 하나님이 귀한 상급이시며 최고의 상급이심을 마음으로부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신 자는 세상 것이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요, 하나님 없는 자는 세상 모든 것을 잃은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패 되신 하나님, 세상의 온갖 위험과 불행으로부터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급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최고의 상인 줄 아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